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으로서 내가 잘한다, 내가 난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갈 때는 성령님은 뒤로 물러나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함,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세상은 항상 어렵고 복잡하고 세상은 점점 날로 강팍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 믿고 세상으로 나가서 부딪힐라 하지 말고 능력 많으신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17세기에 영국의 오리버 크롬웰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혁명을 성공시킨 장본인 크롬웰입니다. 크롬웰 장군이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상당히 야심을 가지고 먼 일을 하다가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상처받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우울증 걸리면은 만사가 귀찮고 자살하고 싶거든요. 야,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망가졌다.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기진맥진해가지고 자기 농장의 숲속을 걷고 있는데 그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자기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나 크롬웰은 지치고 낙심하고 기진맥진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크롬웰에게 솟아올랐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는 큰 성공하는 지도자,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나이 40세 전후입니다. 많이 늦은 나이지요. 그때서 말씀이 자기 영혼을 뜨겁게 해서 위대한 크롬웰의 사역이 시작되게 한 겁니다. 저는 수도원이 서고 하면은 나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10년을 더 주십시오. 10년. 그동안에 내가 철없이 뛰어다니기만 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엉뚱한 데 섞이고 낭비도 많이 하고 엉뚱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된 게 많았습니다. 이제 10년을 더 주시면 내가 꼭 2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동두천 수도원에 탁 들어앉아서 아주 집중.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어차피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쉽게 풀어서서 그걸 김진홍 목사가 쓴 성경 풀이 해설집을 읽으면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구나, 성경이 그렇게 우리 삶에서 멀리 있는 책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할 수 있는 내가 성경 강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2권씩 쓰려고 그럽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1년에 2권씩 10년간 쓰면 20권이지요. 그걸 내가 가지고 딱 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벽에 부딪혀 있으니까 자기가 지쳐서 자기가 기운을 잃고 있으니 교인들에게 힘내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동두천 수도하고 둘의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목사님들을 재충전하는 거, 배터리에 전기 재충전하듯이 목사님들에게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목사님들이 크롬웰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꼭 해야 되겠다. 하나님 여기에다가 10년 허락하시면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거기 70년, 80년, 때로는 50년 시간을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지 못하면 지루해지고 우울해지고 시간을 그만 잘못 사용해서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면은 그 삶 자체가 축복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자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생각이 분명하고 행동이 선명하고 누구 앞에 서서도 떳떳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일러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 서든지 당당하고 소신 있게 분명하게 처신하고 살아가야 될 의무와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확실하고 분명해야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사람들한테 모진 소리 안 들으려고 얼버무리는 거이죠. 죽도 밥도 아니게 얼버무린 거이죠. 당당하지 못하면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분명하게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에서 오는 것이다. 악이 딴 게 아니다. 자기 신념, 소신, 신앙, 고백 확실하게 당당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훌륭했던 게 뭡니까? 베드로가 결함도 많고 성격적인 약점도 많았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됐던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가장 탁월했던 점, 바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핵심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확고한 신앙 고백이죠. 확고한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의 2세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재판이라 그럽니다.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를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의 값어치고 운명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모두의 가슴에 열린 신앙 고백을 실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아주 굉장한 말씀하셨지요. 예수를 누구로 인정하느냐? 베드로가 학문이 없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또 한때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베드로가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은 자기 스승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베드로는 겁을 먹고서는 완전히 이 사람이 씨앗이가 돼가지고 멀찍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정말 초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초라하고 쫄짱보고 아주 웃깁니다.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내 목숨까지 걸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스승이 잡혀가는데 딱 붙어가든지 아니면 도망가 버리든지 하지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머리 굴리는 거예요. 위험하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체면도 서고 어느 정도 따라가야 안전하면서 체면을 세울까? 베드로가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통박 굴린다 그래. 통박. 어느 정도로 따라가야 내 자신을 보호하고 예수님한테 했는 말도 체면이 설까? 아주 베드로가 그렇게 얌체짓을 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는데 하녀가 이 사람도 나사렛 패다. 예수 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58절 말씀.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예수 패거리다 이 말이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다. 그걸 몇 번 되풀이했다 그랬습니까? 3번이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채찍 맞는 동안에 모닥불 쫓고 있었다 그래요. 모닥불 손바닥에 모닥불 쫓고 있었다. 가슴에 성령불 뻗으면요 손바닥으로 세상불 쫓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은 잡혀서 매 맞고 조롱받는데 자기 뭘 춥다고 손바닥으로 불 쫓고 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다 이깁니다. 가슴에 불 꺼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 은혜의 불, 성령 불이 가슴에서 꺼지면은 손바닥으로 세상 불 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뒤에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는 역사가 오늘 우리 중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거지요. 베드로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그렇게 졸렬하고 비겁하고 초라했던 베드로지만은 오순절 성령 역사를 받은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지요. 4장 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뭐에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얼마 전에는 기죽고 초라하고 볼품없던 베드로인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뜨거워지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 13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뭐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 학력이 없는 겁니다. 학문 없는 보통 사람, 그 길가의 돌멩이처럼, 길가의 그냥 풀처럼 그렇게 살던 민초인데, 예수와 3년 살고 나더니, 성령의 능력 받고 나더니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 막 쫙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막 얼음에 박 밀듯이 막 쫙 말씀을 막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린 겁니다. 그러고 막 그런 베드로를 잡아다가 문초를 했거든요. 5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면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5장 27절,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지고 막 노방전도지요. 막 담대하게 전하니까 그 가만두겠습니까?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공회는 산헤드린, 그러는 말하자면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왜 그대는 전하지 말라는 예수의 도를 전하는가? 청문회 열렸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느냐 하면은 29절이죠.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당신들 하지 말아 한다고 당신들 순종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하겠느냐? 나는 목숨을 걸고 내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이런 변화를 누려야 돼요. 한때는 말이죠, 인생을 기죽고 우물쭈물하고 낙심하고 이런 베드로처럼 지나다가도 성령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인생을 건다. 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렇게 된 거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장면이지요. 2절. 홀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여기 요점입니다. 하늘로부터. 홀련히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뭐와 같이? 불의 혀같이, 불길같이 갈라지는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120여 명이 모인 그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전체 위에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불길로 임한 겁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중에 넉넉하게 임하여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후배로서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체험, 그 삶, 그 헌신이 우리들의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